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고 처음 들었던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고 또한 큰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또 듣고 보고 듣는 이런 역사들이 이 사장에 새롭게 또 다른 환상으로 주어지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찬송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는 목소리도 듣고 계시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하늘에 있는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4장의 말씀은 이게 실제로 천상의 예배를 묘사하고 그곳에서의 소리를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과 그 소리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전달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 사도 요한은 그 하늘에 베풀어진 그 보좌의 모습과 거기 앉으신 그분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보석으로, 그리고 그냥 그 소리는 우레소리, 그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도 요한이 설명할 수 있는 최고, 최선, 최상의 묘사 방법이었을 뿐인 거예요. 이 녹보석, 홍보석, 또 벽옥, 그리고 무지개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답고, 우리 보석은 그 빛이 영롱하고 또 원래 보석 자체가 아주 강하잖아요. 광물이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실제로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물질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강한 그런 보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견고하고 단단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이 만들지 않은, 그것도 하나님이 다 자연 법칙을 통해서 자연의 역사 속에 다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것들로밖에 묘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형상이 없으신 영이시니까요. 육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밖에 그 형상을 볼 수 없고, 제3위 성령 하나님이나 제1위 성부 하나님은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체와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우리 하늘에 베풀어진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얼마나 찬양받기 합당하고 진짜 얼마나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엄있고, 진짜 우리의 과연 찬양 예배의 대상이 되실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까지밖에 묘사하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가 2절에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제목을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라고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좌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여 계신 바로 그곳, 거기를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이 보좌 앞에서 이 보좌의 그 행태를 보면 그 보좌를 중심으로 그 24장로들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24장로들 안쪽으로 네 천사가 또한
24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들 그리고 24 장로들. 24 장로를 우리가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이방과 또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12사람의 그 대표자들을 그 장로들이라고 표현했겠죠. 그리고 순교자들의 영도 거기에 다 이렇게 24 장로들 그 바로 반열 밑에 있습니다. 24 장로 그리고 순교자들의 반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그 온전한 부활체의 모습을 가진 우리들이 그렇게 이 천상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높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와 24 장로 사이에 이제 이 네 천사, 사람, 사자, 독수리, 송아지, 소, 황소의 모습을 한 그런 천사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문자적인 상황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네. 당연히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보좌가 베풀어진 그 장소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강대상은 여기는 막 되게 거룩한 곳이고 여기는 뭐 괜찮은 곳이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천상의 예배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살펴봤지만 천상의 그 예배 성소 지성소의 바로 그 장소적인 면은 바로 이 성전이라 일컬어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궁극적으로는 누구이죠? 네,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우리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인 이곳이 산정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댁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성경도 읽으시고 찬송도 하시고 또 골방에서 기도도 드리시고 여러분 바로 그 장소가 이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 장소가 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이를테면 학생들이라면 각자 자기 방들이 있을 건데 자기 방 안에 성경책도 놓여 있고 거기서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장소, 그 장소가 보좌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거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늘 영롱하고 찬란하게 빛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두움이 깃들여져 있으면 안 돼요. 요번에 이제 그 JDM 수련회 하면서 그 김지연 약사라는 분이 A랩이라는 그 이렇게 좋은 단체를 설립했거든요. 그이가 우리나라의 그 학교에서 하는 성경적인 성교육을 지금 딱 그 A랩이라는 그 단체에서만 제대로 된 성교 강사를 배출해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법을 거스리는 성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A랩에서 배출되는 교육교사가 아닌 경우에는요, 너무 외설적이고, 그래서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항의를 하는지 몰라요, 지금. 네. 그래서 그이가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인데, 그이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네. 태블릿, 그 다음에 PC, 노트북, 특별히 핸드폰 앞에서 우리들의 영적 실체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 핸드폰 앞에서 여러분들의 경건함을 좀 증명해 주세요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네. 보통 뭐 교회에서는 그런 음란한 영상 못 보죠. 교회 여기가 뭐 예배당인데 거룩한 장소인데 누가 감히 볼 수 있겠어요. 보통은 어둡고 침침하고 혼자 있는 곳, 그런 곳에서 보통 그런 영상을 보겠죠.
그렇지만 어둡고 침침하고 또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는 바로 그 장소. 여러분, 그 장소가요, 나만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해요. 거기에는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도 함께 있고요. 우리 양심이, 나 말고도 나의 양심이, 나의 중생한 영이 나에게 계속 소리치면서 말하잖아요. 네. 그런 어두움과 음란함을 피하라 라고 마음속에서 외치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내주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혼자 덜렁덜렁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늘에 베풀어진 이와 같은 보호자와 다름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즉 우리가 있는 그곳이 곧 이 베풀어진 하늘의 보호자의 아름다움과 영롱함과 밝은 빛, 바로 그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김전 약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서 그런 영상들을 보고 싶고 그런 책들을 보고 싶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일단 그 장소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람을 쐬고 햇볕을 맞고, 네. 그리고 당장 이제 뭐 어둠 깊은 밤이라서 그렇게 나가기가 어려울 때는, 그럴 때는 아버지, 어머니, 또 누나, 형, 동생 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만 혼자 있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유혹을 피하라는 거예요. 네. 음행은 모든 죄는 바깥에서 짓는 죄지만 음행은 내 몸에 짓는 죄라고, 그리고 다른 죄는 피 흘리기까지 대면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하지만 음행의 죄는 어떻게 해요? 피하라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 상황을, 그 시간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베풀어진 하늘에 있는 보좌와 같은 정말 밝고 영광스러운 또 어미가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시간에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 장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녹보석과 같이 빛나는 무지개와 같은 그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에 온전하게 예배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거기 강사 선생님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자기도 그 되게 지금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가면 이렇게 개나 고양이도 은혜 받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왜냐하면 그 영상이나 그 음향이나 분위기나 모든 것이요 이렇게 은혜 받기 정말 좋은 그런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움직이고 또 은혜의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막 힘쓰지 않아도요. 그게 일면 좋은 그런 때가 있긴 한데요. 보통은 모든 시설이 그렇게 될 수 없고, 모든 교회의 찬양팀이나 모든 교회의 목회자나 모든 교회에 헌신된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닐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런 마음에 준비하지 않아도 아주 고풍스럽고 은혜가 되는 오르간 반주가 나올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겸손케 되고 낮아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라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아무리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우리 입술을 벌려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렇게 찬양을 드릴 그때에도요. 앞에 싱어가 있어가지고 찬양에 진짜 은혜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 그냥 많이 이렇게 찬양 막 하지 않아도 그 은혜로운 찬양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 받으셔야 할 분이고 그렇게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에 귀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간절하게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있는 이 자리가 제목과 같이 하늘에 베풀어진 보호자 앞에서의 24장로와 네 천사들과 흰 옷을 입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천상의 예배를 구현해내야 된다.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읽으셨지만 잘 들리셔야죠. 이 말씀이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지난 시간 말씀 제목이었죠.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듣고 본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눈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우레소리와 같은 그 준엄하신 말씀 앞에 벌벌 떨며 그 말씀을 새겨 듣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은혜롭게 또 말씀을 귀담으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드리다가 마쳤는데요. 다 못 마치고 우리 2장 3장에서 계속되었던 말씀 있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과연 들을 귀 있는 자인가? 누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좀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들을 귀를 주신다고 말씀했나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셔가지고도 그렇게 기도 드리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의 귀를 눈을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드려야 한다는 거죠. 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눈을 귀를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그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열린 문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열린 문. 이것은 사람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예배의 방식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이. 즉 이 열린 문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교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실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문을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게 진짜고요. 지금은 마치 그림자와 같은 하늘의 형상으로 그림자와 같지만 그래서 그렇게 분명하진 않지만 그와 같은 하늘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네, 하늘문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분명히 보고 그리고 그 예배를 이 땅에서도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 하늘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생각해야 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계시의 하늘문을 닫으시면 더 이상 우리가 그 계시를 알 수 없고 또 더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아는 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거예요. 하늘 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리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드리며 거기서 보여주신 것대로 보여주시는 데까지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늘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열려져서 보고 듣게 해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이 열린 문을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놓아주셨,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열린 문이 놓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자들에게 문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소리들도 듣게 해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릴 수 있도록,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눈이, 마음이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좀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변화되려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열린 문을 두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 그것이 들을 귀 있는 자인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자들이 성령 충만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 회개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고,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유념하여 듣는다, 삼가 조심하여 유념하여 듣는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유념, 잊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여 늘 생각하는 것, 유념입니다. 유념. 여러분, 유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말씀들을요,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자주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이 여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중요한 말씀들이거든요. 이런 말씀들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이런 말씀들로 나의 신앙이 자라나고, 이런 말씀들로 저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런 원리들이,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 말씀들이고요. 그렇게 적용이 되면 들을 귀가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겨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마음이 좀 들고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태도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때가 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인데요. 여기 하늘에서 나는 음성과 그 보좌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 그 보좌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우리가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가면 보겠지 하는 생각 가지고 이것이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은혜, 그 보좌가 지난 시간에 무슨 보좌라고 말씀드렸죠? 심판의 보좌이기도 하지만, 영광과 위엄의 보좌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보좌의 의미는 은혜의 보좌였다.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들을 실제로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때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놓치면 이제 다시는 오늘 이뤄갈 구원과 오늘 받아야 할 구원을 회복하지 못한다. 네. 오늘 받아야 할 구원, 오늘 이뤄가야 할 은혜와 구원을 오늘 어쩔 수 없이 놓쳤는데 다음 수요일 날, 다음 주일 날 다시 회복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니까요. 다음 주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에 받아야 할 은혜는 그때 또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받아야 할 그것은 진짜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성령이 들을 귀 있는 그런 귀로 이 땅에서 좀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태도들, 그 마음의 자세들, 그것을 좀 몇 가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귀는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또한 순종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이와 같이 준비된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변화를 추구하여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상태를 우리 예레미야 6장하고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할례받은 마음에 대한 것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쳤는데요. 여러분, 이 할례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와 눈과 입술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할례의 핵심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끊어내고 씻어내고 제거해내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 구약시대의 할례를 어떻게 했었죠?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더러운 것을 베어냈단 말이에요. 그 날카로운 돌의 그 의미가, 그 돌은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실제적인 본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그 진리이고, 그 진리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우리의 부패한 것을 날마다 제거하고 씻어내는 그 일을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귀에 할례를 행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함부로 들으면 안 되고 삼가 조심해서 들어야 하고, 보는 거, 또 우리의 발걸음 늘 삼가 조심해서 행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다 할례를 받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여서 마음의 가죽을 베라,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말씀하는데, 날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한 번 베어내서 버려지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게 안 돼요. 날마다 이 일을 하셔야 해요. 날마다 할례 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할례에 대한 말씀, 우리 이제 로마서 3장 살펴보면서도 아직 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할례 받은 자의 가장 복스러운, 또 복된 모습은 늘 강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게 마음의 할례 받은 자와 같은 거예요. 실제로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봐 주세요.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진짜 할례당, 네, 진짜 이면적인 유대인으로서의 삶이 바로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봉사하는 일이요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봉사라고 하는데 서비스. 네. 서비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 섬김, 이 봉사의 일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한 일에 대한 노동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봉사해 주시고 그렇게 헌신하셔서 일해 주시니까 감사해서 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례라고 하는, 사례. 감사해서 드리는 돈을 받고 저는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일한 노동, 제가 드린 시간의 양만큼 거기에 따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네, 사례를 저는 받는 것이고요. 왜 사례를 받느냐? 제가 하는 것이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사례도 안 받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저에게 사례를 주는 것보다 그 사례할 돈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한 일에,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쓰면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고 뭐 했다고요?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천막 깁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돈을 받지 않고요. 네. 지금 합신 총회에서인가요? 이중직, 목사의 이중직을 이번에 허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까지는 목사가 다른 직업 가지면 안 된다고 돼 있었거든요. 오직 말씀만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더 이상 총회도 전체 교회를 다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목사들은 이제 알아서 자기 살 길을 좀 찾아라. 뭐 쿠팡 배달도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부에서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전공에 맞게끔 일하면서 교회를 하라. 그렇게 아마 총회 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정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교단에도 언제 그것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큰 목사님들 하셨던 것처럼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 일에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들어서라도 도와주실 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교단에서는 쌀 한 말 또 소금 또 간장 이렇게 지원해 줄 거니까 그거 가지고 연명하면서 교회 일 잘해라 그렇게 이제 늘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에는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기는 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근데 우리 교단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많은 한국 교회 안에 전인 사역자를 이중직 목사뿐만 아니라 나름의 최소한의 자기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다른 직업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통합 측은 원래부터 그랬고 합동, 합신, 이제 고신 이런 데도 아마 그런 목사 이중직을 허락하는 때가 아마 오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 네,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실제로 더 좀 양심껏 또 소신껏 목회를 하는 경향이 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긴 하겠는데 어쨌든 교단과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분위기가 아닌 그 때와 사정에 맞게 나름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교단 목사님들 중에도요, 지금 이제 진짜 개척은 했는데 개척교회, 사실 개교회를 교단에서 돕질 않거든요. 개척교회가 아니라 지교회, 교단에서 세운 교회를 심무할 때 이제 교단에서 몇십만 원씩 돕는 정도가 있는데, 개교회는 보통 개척교회는 돕지 않기 때문에 개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다 일을 하세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게 힘들어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전무를 못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니 계속해서 자기가 생활할 것은 또 자기가 벌어야 되니까 그것이 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예전에 우리 교단 안에서 이렇게 어떤 펀드나 자금 운영하는 것에 참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것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돌렸다면 아마 어른 목사님들하고 또 은퇴한 목사님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께도 좀 여유 있게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젊은 목사들은 요즘에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니까 지금부터 그런 일을 좀 잘 추진하면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나 또 지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뭐 전혀 교단에서는 2천만 원 주는 게 전부거든요. 목회 이렇게 목회 연금이라고 그러죠. 그 연금을 교단에 내면, 근데 그 교단에 목회 연금을 내줄 만한 교세를 가진 교회가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산정교회는 이제 두 가지, 교단에다 그걸 내느냐, 혹은 연금을 내느냐, 그 두 가지 중에 연금을 내주시는 것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해주셔가지고, 우리 전에 목사님, 남성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 연금을 내주고 있는데요. 그런 교회가 잘 없어요. 좀 어지간한 교회가 아니면 전혀 못 내드립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많은 건데요. 하여간 그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도 어쨌든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자랑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을 유지하면서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할례 받은 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바로 그 종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참 할례자, 할례당, 진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게 진짜 할례당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해요. 목사들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이시니까 그렇게 살아가셔야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봉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자기 자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재력이나 자녀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와 재물도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만, 영원하신 그 말씀만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할례당이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귀에도 할례받은 자가 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생명과 같이, 나팔 소리와 같이, 우레 소리와 같이 크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그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좋은 것으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워주세요. 들을 귀 있는 자가 이런 자들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다섯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바라고 기다리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여섯 번째, 달게 받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게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면서 힘써서 보호하려고 애를 썼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이 되고 이거 어떡하지 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달게 들음이었더라. 네, 원래는 그랬어요, 헤롯이. 근데 자기의 잘못된 맹세, 그 맹세 하나로 결국 요한의 목을 치게 하는 큰 실수를 하게 되었던 거죠. 일곱 번째,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우리가 실제로 열매 맺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려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진실된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마음이 되어야 듣는 거, 그리고 깨닫는 거, 그리고 인내하고 결국에 결실하는 진짜 옥토와 같은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정직한 마음이 또 있어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 주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얼굴을 보이시고 정직한 자에게 교통하심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덟 번째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들을 귀가 있는 자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 여기 신사적이라는 마음이 열려있다, 그런 뜻인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의 성대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은 어떻게 해서 들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을 좀 간절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들을 우리는 늘 즐겁게, 권위 있게, 그리고 은혜롭게 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권세 있게, 마가복음 12장 37절에 즐겁게,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그 말씀을 우리 귀에 잘 귀담아 듣게,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과 일을 많은 이들이 기뻐했다. 네,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들을 귀가 있어가지고 오늘 천상의 예배를 우리 사도 요한이 보고 거기서 나오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이곳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내 골방에 바로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가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순간순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천상의 예배의 실제적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에 베풀어진 보호자를 향하여 24장로와 내 천사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이 귀한 천상의 예배를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는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떠한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이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직접 보며 이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찬송들을, 주님을 향한 높임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 있는 참된 할례받은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늘 삼가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은혜롭게 기쁨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할례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할례받은 자다운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 우리 동순 권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우리 권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들이 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와 간절한 간구에 응답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도록 늘 함께 기도하며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심령천국을 누리시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삼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